우리 이가 오늘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 교회, 교회 공동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고, 또 지체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교회 일원이 되었고, 우리라는 존재는 교회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이걸 만들어내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뭘 만들어내셨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 사역이 실패처럼 안 보입니까? 그런데 12제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 딱 두 가지, 인간을 향한 구원, 두 번째 교회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거셨죠. 교회의 모든 것을 거셨고 12제자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을 붓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제 주님은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교회 지체로 연결시켜 놓은 줄 믿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힘써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이라든지 사역을 명령하실 때 항상 교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전부 다 각 개인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보면 뭐냐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에 다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까? 이 공동체 신앙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전부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교회입니다. 지난주 잠깐 이 부분을 나눴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땅은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하는 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이름을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은 텔레마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뜻을 목적으로 삼으셨고 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세워주느냐? 여러분,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자꾸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예를 쓰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 있습니까? 우리 다데스불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까? 전도와 선교.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한 개인이 그냥 은혜 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은혜 받는 것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확장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6페이지 오른편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는 비결은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강해지는 강한 교회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이 하나됨은 뭐냐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서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어떤 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교회를 세워서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제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루어서 모든 차별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이방들이 다 동참해서 예수를 믿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한 가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뭡니까? 십자가 가운데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셨고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도록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율법을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보조문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주고 한 지체가 되고 하나의 상속자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고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이 무너지고 인종과 민족을 다 뛰어넘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숨겨놨느냐? 영원 전부터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걸 교회라는 것을 숨겨놨습니다. 영원 전부터. 숨겨놨는데 이게 하나님께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래요. 누구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이었던 이것이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가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걸 풀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이걸 풀어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자, 제가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은 빈부귀천과 지하 고아 등 모든 것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름이 되며 모두가 한 지체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모든 거듭난 사람은 빈부귀천을 넘어서서 지하 고아를 넘어서서 교회로 존재, 이 지하 고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은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그런데 저 지체가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모임도 이걸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시켜 놓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거죠. 하나님 영원 창조 전부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교회 일원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 지체가 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지체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지체, 우리가 다대스물교회 한 지체인 줄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과 이미 한 몸, 즉 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한 몸, 한 생명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지체의식입니다. 내가 저 지체와 내가 하나구나.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구나. 내가 이제 저 지체와 함께 사는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체의식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그런 우리 관계 속에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밑에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지체의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지체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지체와 내가 우열이 없이 동등하다는 것과 다른 지체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다른 지체들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듯이 우리 또한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 서로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저 지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이 지체의식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지체의식을 가지니까 우열이 없죠. 차별이 없고요. 그러니까 분리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저 지체와 함께하는 모든 삶이 되기 때문에 저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고, 저 지체가 얻는 영광과 기쁨이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지체를 대할 때 하나님이 저 지체를 귀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 지체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체의식을 가질 때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진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체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지체가 정말 기뻐할 때 내가 같이 기뻐하고 그 지체가 내 생명만큼 귀한 지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저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와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겁니다. 너가 나다는 거예요. 내가 너고요. 내가 너고. 나는 당신에서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에서 나는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 소속한 자고 우리의 영적 주소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인데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자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정말 소중히 보시고 오직 하나님 이 교회는 세상의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의 삶에 지금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뿌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죠. 교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일원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다들 생명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리고 나는 지칠에서 섬기고 살아갈 때 지칠에서 사는 것이 나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지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지체가 아프면 결국 나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작은 가시가 손톱에 끼어도 몸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요. 이빨 하나 쓰고도 몸이 함께 괴로워하듯이 우리 모두 다 지체의식을 가진 자라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지체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공동체를 아는 사람이죠. 공동체. 그래서 정말 지체를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지체와 관계 맺고 교제 맺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원리로 살지 말고 나나 하며 네 가정을 살지 말고 나를 살지 말고 그것은 세상 나라야. 마귀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야. 교회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야. 남을 위해서 살며 살아가는 곳이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연합된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이 지체의식을 강하게 가지냐에 따라서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만약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체가 힘들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지체가 크고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나만 살면 돼. 이거는 교회 일원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체가 함께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지체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줬냐.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거. 삼위 하나님도 이렇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시고 아름다운 조화를 맺고 계시고 함께 모든 것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형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아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주인되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이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그토록 기다리셨어요. 내가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뺏겼던 그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교회생활 잘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서로 지체와 함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따로따로는 아닙니다. 모든 거 함께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고, 교회의 지체로 서 있도록 만드셨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공무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7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체의식이 없는 일중심의 팀워크는 다른 지체 자체를 용납하지 못함으로 결국 분열된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구병과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은사와의 부족함이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의식이 없었으므로 영적 성장이 없었고 지체들 간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으며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딱 신앙을 딱 보니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어린 신앙을 가졌느냐. 이들은 구변에 나가서 말을 참 잘했던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헬라 쪽에 속한 나라였기,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요, 철학자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아주 말을 잘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고난 DNA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면 달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식도 풍족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은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신앙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지체의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전한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시기하고 삐지는 겁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고린도 교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분열되어지고 당을 짓고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왜? 지체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알고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될 줄 알 때, 남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자라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 말은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너희들 영적 어린아이다. 마치 육신에 속한 세상 사는 것 비슷한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체들까지 분열되고 있는 거죠. 다투는 거죠. 은사가 터지면 막 서로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성숙함을 이뤄내지 못하는, 함께 자라나지 못해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은사와 능력과 지식은 탁월했는데 우상숭배, 간음 문제, 송사 문제, 은사 문제, 진짜 볼 때는 아마 고린도 교회만큼 시끄러운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의식이 없으니까. 함께 자라나지 않으니까 개인적 영적 신앙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체의식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아는 신앙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함께 자라나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지체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드러나게 된다. 교회 다니더라도 지체들과 교제권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지체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팀워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지체들과 삶을 나누는 교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지체의식이 온전하게 형성된 공동체며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강한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할 교회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의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서로 우리가 교제할 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알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일어날 때 서로 오픈하고요. 서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사는 거. 공동체는요, 다른 게 공동체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함께하는 모든 신앙. 기도도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삶도 함께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지체의식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냐면, 지체가 의식을 세워서 강한 교회가 되어져도 이 팀워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지체와의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지체의 것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한 몸이다. 한 생명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강해지는 이유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지체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 되어서 힘쓰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의 한 생명으로 존재하지만은 각 지체가 뭐예요? 갖고 있는 개성과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는데,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참고 또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는 많은 지체들이 한 생명으로 존재하지만 각 지체들마다 서로 은사와 개성이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며 온유해야 하며 오래 참아야 하며 서로 용납해야 한다. 즉 사랑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원동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개성과 은사가 달라요. 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인데 서로 각자가 다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각 지체로서 다 지체로 있는데 근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있냐면 은사와 개성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은사와 개성이 다르고 이런 지체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다 다른 수가 있잖아요. 또 나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참된 교제를 하면서 뭐가 필요하냐? 온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서로 용납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이것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뭐냐면 서로 겸손하게 섬겨줘야 되고요. 또 온유, 온유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온유거든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 또 오래 참고, 또 연약한 자들의 문을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전부 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교회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때 교회는 어떻게 성장이 된다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능력과 공급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자라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디마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마디마디 되어 있는데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끊어져 있으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체의식 아닙니까?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지체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고 섬겨주고 이것이 되어질 때 공동체는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7페이지. 자, 넘어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교회를 지켜내라.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됨이 교회 생명입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자라도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절대로 못 자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막 가지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 교회로 딱 두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배로 두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함께 자랄 때 더 깊은 말씀을 주고 더 깊은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못 자라면 하나님 그 세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붙들고 함께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주님이 겉으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아내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안 가면 집사님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집사님 아무리 치고 나와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자라나고 싶다.
함께 우리가 자라나고 싶다. 이런 지체를 우리가 섬기고 함께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는 게 뭐냐? 이런 간증이 좀 있습니까? 이런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하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끼쳐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교회를 능가하는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능가하는 우리 신앙은 없습니다. 목회자의 신앙을 능가하는 평신도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됨을 지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그죠? 우리가 누구든지 다 품고 하나됨을 유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자,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형성된 참된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구할 수가 있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지체의 모든 필요를 감당함으로써 모두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진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교 사명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라는 사실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사랑할 때. 그죠? 사랑할 때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나 될 때 선교 현장 속의 사역의 모든 필요를 감당하고 선교의 사역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까요?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거죠, 여러분. 이거죠, 지금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지금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지체의식을 가져서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는 강력한 비밀 병기가 되는 하나님의 원하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이겁니다. 교회는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교회가 세워져서 막강한 교회, 이 막강하다는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막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굴복되어 있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강력한 지체의식을 가진 교회. 아멘, 맞습니까? 강력하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사랑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 현장을 여신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진짜 사역자가 누구일까요? 저 목사님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의 자격은 뭘까요? 하나님 원하는 직분의 자격이 뭘까요? 거기에 박사학위일까요? 아니면 어떤 목사는 직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보시는 자격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맞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사역자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2장에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첫사랑을 해보거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가 뭡니까? 성막에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금촛대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약하면 성막 안에는 오직 금촛대 불빛만이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금촛대가 없으면 성막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너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쓰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릴 때 일어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정말 신앙은 뭘까요? 제가 요즘 계속 굴복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풀어내면서 뭘 느끼느냐?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이거. 신앙사의 전부가 사랑이구나. 이거에 우리가 걸려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구나. 누가 주님의 자녀냐? 사랑하는 자는 좀 있습니까? 이게 다 사랑으로 다 풀어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의 평가도 다 사랑으로 보시고요. 사랑이 없다면 안 쓰겠다는 거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 사랑 없으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길 거야. 나 너 안 써. 교회도 안 쓸 거야. 예수 교회를 촛대를 옮긴다. 문을 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뭐 사역을 안 맡기면 이제 뭐 전도도 안 될 거고 선교도 안 되고 연구도 안 될 거니까 나중에 문 닫겠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이 뭐냐?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늘 저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야, 이거 딱 하나가 우리 신앙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 사랑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이 뭐냐? 정말 굴복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거 진짜 주님의 신앙이더라고, 이거. 이걸 가르쳐주는데, 야, 사랑이 전부구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내 목숨을 던져야 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내 제자냐?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는 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하면 우리를 서실 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사랑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나한테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도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공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지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식어지지 않을 것은 뭐냐? 저희 마음도 결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타게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 안 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예배소 교회를 여러분 주님이 계시록 2장에 보면 괜찮은 교회였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있는 거 인정한다. 너희의 수고와 노력, 인내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단들이 돌았을 때 이단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인정한다. 너희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있는 교회인 거 인정한다. 그런데 한 가지 청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가 될 때, 사랑할 때, 하나라는 말은 사랑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이루는 사랑으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상명령, 우리 선교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가 될 때 진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강력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요. 사랑은 서로 아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좀 봅시다. 우리가 공동체를 강력하게 세우는 것, 지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공동체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에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일원으로 존재하는 사실 있습니까? 지체와 하나 되어 있다. 저 지체가 진짜 나구나. 아, 내가 지체구나. 하나 되어 있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가족, 정말 하나 되어 있는 것,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삶의 결정을 함께 할 수가 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이 온전한 지체의식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지체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서로 아프다면 같이 아파야 합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되고, 어째 아파도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같이 아프고. 이게 진짜 저 영혼에 대한 지체의식을 강하게 가지면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는 점 있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저는 정말 꿈꿉니다. 우리 다들 성교기가 뭐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기도 주지 말고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권한이 있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는요, 큰 교회다 작으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교회 주님께서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에게 예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이 교회를 사모 안 죽을래? 안 섬길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아니? 저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여러분, 우리 한 지체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지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었던 거, 영원 전부터 교회를 세워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서 전체
인류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서 2000년 전에 아들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내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역사, 한 지체가 되고 이방인 정도들이 뭐 같이 가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강력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불타야 됩니다. 아버지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교회의 자리로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저는 정원 집사님부터 다 선교사 나갔으면 좋겠고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사에도 단기 선교로 나가든지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울며 시를 부립시다. 우리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 설교집에 보면 울며 시를 부리자. 시를 부리자. 지금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울면서 시를 부리면 주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거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참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주님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세운 내가 있어야 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서 이제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려낼 수 있는 그 강력한 교회까지도 우리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